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도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필리핀 선교회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또 학성 장로교회 초청을 받아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휴가철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차가 막힐까봐 기차를 이용해서, 제가 은퇴 이후에 양평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만종까지 왔습니다.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감사한 것은, 제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기차를 타고 오면서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제가 앞에서 목사님 해주신 대로 30년 서울서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강원노회에서 제가 군목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노회 산하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강원도로 오면서 향수가 아주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국의 왕들, 총리들, 그리고 섹스피어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이 세상적인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에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 믿어야 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를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이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선진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벨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이 그가 드린 예배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가 죽어 세상을 떠나도 지금도 계속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탁월한 믿음을 기억하도록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이 말세지 말에 특별히 또 코로나 그 팬데믹 그 현상 가운데 아벨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산불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그 불안해한다 말이에요.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불안해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불신난다. 서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또 코로나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불안을 떨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에발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따지고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라도 캐토릭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캐토릭에서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3계명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4계명에서는 예배를 위해 특별히 정한 날 안식일 주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10계명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학성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학성장로교회 설교를 맡고 기도하면서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이 학성장로교회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니까요, 참 목사님이 5대 비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더라고요. 예배가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가서 바르게 세우고 또 많은 일꾼들이 양성이 되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신영준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강원도에 뿐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학성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선교의 열정,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의 열정을 보면서 참 이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불의 전차라고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에요. 육상 선수입니다. 영국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100m를 출전하게 되었는데 금메달 후보자로 아주 유망주였죠. 그런데 이 100m 결승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이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한 거예요. 에릭 리들은 선교사의 자녀였고 또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던 청년이었는데, 에릭 리들이 그렇게 발표하니까 영국의 언론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육상 종목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에릭 리들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신문에서 그렇게 보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 가운데도 에릭 리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자 영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육상에 대해서 너무도 저조한 성적이 나오니까 이 에릭 리들을 200m 경기에 참전시켰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는 400m의 에릭 리들을 출전시켰어요. 이 에릭 리들은 한 번도 400m 뛰어본 적이 없는데 승산이 적은 그러한 경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을 하고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400m 결승전은 마침 평일에 열려가지고 이 결승 경기에 임하면서 이 에릭 리들은 힘을 다해가지고 뛴 거예요.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뛴 거죠. 결국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건질러 믿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 물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가 처음에 200m는 자기 힘을 다 해서 뛰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더 잘 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함께 경기에 참여한 미국 선수가 에릭 리들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주었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그 쪽지에 쓴 글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나의 가정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비교되어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엘리 제사장 타입인가 아니면 한나 타입인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형태인가 아니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형태인가, 우리에게 비교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34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다, 전쟁에 나가서 화를 당하고 재앙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35절은 반대로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바로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견고히 세우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바로 사무엘이 다윗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 전체 내용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두 절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집례하는 모양만 제사장이었고 그 내면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요. 이거는 이방인들을 닮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거짓 선지자들 음행하는 걸 보고 그 악한 풍습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나무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2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다. 두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또 죽었어요.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길 때, 소홀히 할 때 그들을 경멸하고 그 직분을 박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셔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한나의 그 믿음,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의 그 믿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갖다가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줬어요. 이 예쁜 아들이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웬일로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날씨가 추워서 아이가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러도 나왔지만은 그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밝은 시대를 오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갈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은 밤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호와께서 임해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오늘 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한 것은 바로바로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세밀하게 살피셔서 악한 자는 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고, 또 의롭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말세지 말에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누구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 같은 사람이 누구냐? 찾고 계신 거예요. 에릭 리들 같은 사람이 누구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다 불안하게 하고 그러지만 끝날 줄 모르고 있잖아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4차까지 접종을 해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을 만큼 이러한 때에 그래도 학성장로교회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대면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찬양 예배뿐 아니라 성가대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나의 가정처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회를 심우하실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산학교 교장이고 독립운동가고 민족의 지도자지요. 한국의 깐디로 불리는 유명 인사인데,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고 아주 겸손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때 주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앉지 마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제자였어요. 사제지간이에요. 조 장로님은 연세가 높으시고 주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다 들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 목사님이 조 장로님에게 기도를 하게 하였어요. 근데 조 장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이 어려울 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매번 예배가 가인의 예배 같아서는 안 되고 아벨의 예배와 같이 되어야 돼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제사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예배와 같이 되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하죠. 큰일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노예 같은 시절에 충현교회가 있고, 제가 충현교회 당회장 일도 몇 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셔서 청와대로 교역자들을 전부 초청했대요. 근데 초청받고 가는 특별히 여전도사님들 그냥 갈 수 있겠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하고, 옷도 가장 정장으로 차려입고, 신발도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청와대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창세기 4장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삶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예배 받아지지 않았다고 얼굴이 아주 안색이 변하고 분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왜 너가 선을 행했더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어요.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열매가 되어 밖으로 나와야 한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반드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무엘이 드린 예배 같고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같아서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다 받도록 우리의 믿음의 스타일이 정말 한나와 사무엘의 믿음의 스타일처럼 되어서 이 코로나 산불 시대 불안해하고 또 불신하고 또 한 가지는 불만,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불안 대신 평안이, 불신 대신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불만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